안녕하세요. 돈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8월 2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과 또 행복감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말씀 마지막 시간, 스가랴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개역개정성경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그래도 조금 비교적 수월한 세번역 성경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을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재앙으로 치실 것이다. 그들이 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살이 썩고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혀가 입안에서 썩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휩싸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 손을 잡고 저희들끼리 손을 들어서 칠 것이다.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침략자들과 싸울 것이다. 그들은 주변 모든 이방 나라의 재물, 곧 은과 금과 의복을 마구 차지할 것이다.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할 것 없이 적진에 있는 모든 짐승에게도 적군에게 내린 이 같은 재앙이 내릴 것이다.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이 세상의 어느 백성이라도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어울리지 않으면 그들의 땅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방 나라들에게 내리실 그 똑같은 재앙을 그들에게도 내리실 것이다. 이것은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이집트 사람과 모든 이방 민족이 받을 벌이다. 그날이 오면 말 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읽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는 본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은혜, 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대적자가 됐던 자들에 대한 그런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과 대신 싸워주실 것인가, 하나님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참으로 대역전의 드라마와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 관점에 따라서는 통쾌한 대역전 꼴과 같은 그런 장면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에서 15절 말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무참히 짓밟은 원수들에게 강력한 심판, 비참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던 모든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하여 강력한 심판, 비참한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발로 서 있긴 하지만 살, 눈동자, 혀가 썩을 것이며 애굽에 내린 9번째 재앙, 암흑의 공포 재앙이 곧바로 10번째 재앙, 장제의 죽음으로 이어지듯이 하나님이 내리신 공포가 그들을 덮치자 두려움이 휩싸여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둘러 자중질환, 자멸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려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백성은 마른 뼈였었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있는 군대가 되는 반면 대적들은 강력했으나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산송장과 같은 존재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고 반대로 원수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최후 승리를 가져가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서시면 전세는 순식간에 역전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능력 앞에 원수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들은 소름 끼치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라져갈 것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의 고통받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과 의복과 같은 승리의 전리품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권세가 영원할 것처럼 대단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무너질 것입니다. 악한 사단 마귀의 권세 역시 처절히 무너져 내려 그 모든 세력이 저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 궁극적인 승리는 결국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는 그 승리의 기쁨을 승리를 주신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그 수많은 화살들 또 세상의 검들 우리 고통스럽게 하는 수많은 공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좌절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궁극적 승리, 영원한 승리가 결국 우리의 것이 될 것임을 또한 믿고 소망하며 오늘을 잘 살아내실 수 있는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전리품을 결국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정말 너무 무섭지만 동시에 그들에 대한 열국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도 넘칩니다. 진노 중에도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남기셔서 그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에 초막절 절기에 초청하십니다. 그들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그 넓으신 은혜를, 그 깊으신 은혜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그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저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지옥의 불쏘시개가 아니라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임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궁극적 구원의 날이며 인류의 끝이 아니라 새 인류를 창조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심판이 아닌 회복을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대항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제외됐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 영적 언약 백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들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자들이 받았던 그 은혜가 곧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늘 감사하여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시고 그렇게 주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살아나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이 놀랍고 크신 은혜 감사하여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20절과 21절. 여호와의 날 세계 만국의 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이 오면 세상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주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나뉘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심으로 세상 모든 것이 거룩함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온 성전이 거룩해지고 온 성이 거룩한 성전이 되고 온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이 됩니다. 말의 방울조차 여호와께 성결, 즉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며 성전의 솥과 제단의 그릇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 즉 평범한 가정의 모든 솥과 그릇들까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거룩함을 입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함이 일상의 깊은 곳, 아주 사소한 것까지 미쳐 더는 속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세상.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충분한 거룩함을 지닌 세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 그 자체가 되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과 온 천지 만물이 거룩함으로 하나 되어 거하는 세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루어 드리길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 꿈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현되도록 해드리는 하나님의 꿈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도처에서 주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다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가진 돈과 재능이 모두 여호와께 성결, 즉 주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고 허락된 소유를 신중하고 합당하게 또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여 세상을 주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이 시대의 영적 제사장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그렇게 세상 모든 백성들로부터 우리 하나님만 큰 영광 받으시도록 해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나누었던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후의 승리, 궁극적 승리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의 모든 삶의 어려움들을 잘 소망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지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구원 입혀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그날, 그 영광의 날을 소망하며 우리가 오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일상의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